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성탄은 기독교인만의 절기가 아니라 그 경계를 넘어서 세계 모든 이들의 기쁨을 가져주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의 절기의 참된 의미를 잘 알지 못한 채 성탄을 보낸다는 사실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것은 정통적인 신앙의 우리 성탄 인사 방법이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를 고쳐서 해피 할리데이로 바꾸어버리는 이 문화, 잘못되고도 많이 빗나간 것이죠. 철저히 인본 인간 중심의 크리스마스를 만들자고 해서 새롭게 이름을 붙인 것이 해피 할리데이입니다. 아니죠. 성탄은 메리 크리스마스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거의 메리 지저스 크리스마스라고 해야 되는데 중간에 빠지긴 했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이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은 세 개의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을 주께 예배하는,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자는 뜻이 담겨있는 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는 그리스도고 마스는 미사 예배입니다. 기쁨으로 주님께, 나신 주님께 예배하자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진정한 성탄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뭐야? 잘 모르지만 그냥 인사해온 대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야. 알고 하면 더 좋겠죠. 메리는 기쁜 즐거움입니다. 크리스는 그리스도입니다. 미사는 예배입니다. 기쁨으로 예수께 경배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성탄이 그런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 이야기를 지금 시작해 보기로 합니다. 18절 말씀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살펴보며 은혜 받는 시간을 함께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구원의 약속으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왔어요? 구원의 약속을 따라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신 약속을 자주 어기시는 분이세요? 아니면 한 번도 어기지 않는 분이세요? 어느 편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1번이 맞아요? 네, 한 번도 어기지 않으신 하나님. 3년 전에 미국에서 온 신문을 도배하는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요. 320억 복권이 당첨됐어요. 근데 그 복권이 당첨된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었고 320억 복권 당첨된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160억 원을 약속대로 줬어요. 이게 이제 놀라운 거죠. 그 두 친구 이렇게 약속을 했다 합니다. 누가 복권이 당첨되든지 복권이 당첨되면 반으로 나누자고 약속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시장 복권에 당첨되었을 때 그 약속을 지키기는 참 쉽죠. $32,000원이면 쉬울 텐데 320억이니까
고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요, 이 친구는 약속을 지켰어요. 160억을 약속대로 친구에게 나눠준 거죠. 참 약속은 귀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죄인된 아담 하와에게 찾아오시고 메시아를 보내서 죄에서 구원해 줄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죠. 세월은 너무도 많은 세월이 지나가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항상 생각하고 계셨고 때가 이르면 그 약속을 하나님은 그대로 실행에 옮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고 지금도 성탄을 기뻐하며 축하하며 경배하며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첫째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구원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다 라는 거죠. 이것도 정말 신기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이걸 하나님이 그대로 실행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 요셉을 선택한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은 다윗 자손인 요셉을 택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정으로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오늘 18절에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여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에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20절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아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우연히 어쩌다가 다윗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질 없으시고 분명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서 다윗의 자손 요셉을 통해서 하는 그 가정에 그리스도가 나시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십니다. 예수님 다윗 자손 오심은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의 왕으로 오심을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의 말은 왕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통을 말씀합니다. 왕이신 다윗의 자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며 하나나라 천국의 왕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곧 천국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바로 기록된 성경에 다윗에서 오신 예수의 깊은 의미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의 이름의 뜻대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인간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아멘. 굉장히 중요한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 예수. 구원의 약속 예수 오심은 이 두 번째 사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저 예수를 믿잖아요.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지?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이니까 믿을 수밖에. 아멘. 하나님 택하신 자기 백성이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은 것, 그리스도 된 것,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이 내가 무엇을 믿어주고 해서 내 행위 때문에 된 결과다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이름에 복음을 듣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케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성탄은 예수가 구주로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21절 아들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마태복음 1장 21절의 그대로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가 우리에게로 오심으로 그것이 복음이 되고 우리가 구원받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시되 죄 없이 오셔야 하겠기에 인간의 오시는 방법을 택하시기를 성령을 잉태된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에서 태어난 보통 생육 방법이 아닌 성령이 말의 몸에 생명을 넣어주시고 잉태케 해서 이 땅에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신이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 주님은 허물과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거룩하고 깨끗하고 의로우신 분이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구별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신기한 것이고 신비로운 것입니다. 믿는 자의 은혜야말로 하나님 내게 주는 엄청난 은혜와 사랑이고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땅에 살면서 자기 백성 된 자는 두 가지를 합니다. 따라서 전도를 당하고 전도를 하는 것이다. 두 가지 다예요. 전도를 당하고 전도하는 것이다. 이게 구원받은 자기 백성이 이 땅의 삶이에요. 우리는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전도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전도했는지 알 수 있지만 모를 수 있는데 어쨌든 나는 전도를 당할 수밖에 없는 자기 백성이 되은 것이. 또 전도 당하고 전도를 또 하는 삶을 살도록 구별된 자가 된 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아멘. 이것이 성탄에 오신 예수님의 놀라운 신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세 번째,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약속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세 번째 중요한 부분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아멘. 이 부분이 확실해야
구원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이 명확하지 못하면 구원에서 흔들릴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야말로 굉장히 구원 역사 가운데 중요한 사건입니다. 임마누엘 말이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구원의 약속을 따라 오신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혼돈된 시대에 살면서 복음에 참된 가치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성경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의 보증을 받고 이 땅을 사는 자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이 땅을 구원에 도달할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땅을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확신이 없도록 만드는 잘못된 복음이 있어요. 그거는 유사복음이지 진짜 복음이 아니세요. 아멘. 유사복음을 붙잡고 진짜 복음처럼 믿으면 정말 곤란해요. 진짜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월을 살아가셔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경주하며 달려가잖아. 구원받은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앞뒤가 말이 틀려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예수 믿음 받은 구원을 지키면서 이 땅을 사는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임마누엘에 담겨있는 뜻이에요. 임마누엘로 우리에게로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임마누엘을 주님 오셨는데 세계 80억 모든 인류에게 임마누엘이신가? 그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의 임마누엘이십니다. 아멘. 아멘. 믿는 자의 임마누엘이십니다. 아멘. 구원받은 자의 임마누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구원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흔들지 말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왕으로 오시면 천국을 준비하시고 구원자로 오시면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임마누엘 오시면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이 땅의 사명자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하를 빌리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기로 계획을 하시고 그 방법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지방에 바르도록 지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 유대인의 모든 집에서는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발랐습니다. 피를 보고 죽음의 신이 넘어가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죠. 근데요,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른 다음에 어떤 가정은 완전히 축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양의 피를 발휘했으니까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는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밤을 축제로 보냅니다. 그런데요, 어떤 가정에서는 양의 피를 발라놓고도 죽음의 신이 우리를 치면 어쩌지? 괜찮을까? 불안한데?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말이죠. 밤을 지냈습니다. 이튿날입니다. 죽음의 신이 온 애굽 전역을 휩쓸어서 첫째 장남은 다 죽었습니다. 짐승의 첫째 짐승은 다 죽었습니다. 죽음의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지방의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에는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축제를 벌였다고 산 것이 아니고 두려워 떴다고 못 산 것이 아니라 피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제사함받고 완벽한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언제는 할렐루야 그랬다가 언제는 전혀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슬럼프에 빠지고 믿음이 사라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갈등이 생기고 시험이 오는 거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적지 않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으로 오심으로 너무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 안에 이미 실행된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종말을 말한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종말이라는 이 단어에 꽂혀서 구원에 대한 제대로의 이 정리가 안 된 상황 가운데서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것이에요. 정말 두려워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록을 주신 게 아니에요. 벌벌 떨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세요. 나 예수 그리스도만 너희가 붙들고 살면 다윗의 열쇠를 내게 이미 주었으니까 너희가 완벽한 구원이 이르고 내 나라의 내 백성으로 영원히 살 것이라는 메시지를 정리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계시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시록 가지고 정말 많은 주변에 잘못된 신앙적 문화가 그리스도인들을 흔들고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믿음에서 잘못되게 만드는 문화가 엄청나게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어요.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행동이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가 찾아가지 말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말세에 깨어있어 예수만이 구원인 것을 굳게 믿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셔서 천국을 주시고 구주로 오셔서 구원을 주시고 임마누엘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임마누엘에 담긴 뜻이에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 그것이 그리스도 오심이고 그리스도 오심을 내가 영접해서 구원이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 은혜고 우리의 구원은
완성을 위해 달려간다고 말한 것은 우리의 영화로 몸으로까지 가정을 설명한 것이 내 지금 구원이 부족해서 무엇을 보태거나 힘써야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능력이 완벽히 우리 죄를 사해놓고 구원에 이른 백성으로 재탄생되게 만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시는 구원은 불안정한 구원이 아니세요. 완벽한 구원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구원을 자꾸 의심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믿으면 천국 가지, 저렇게 믿으면 천국 못 가지. 여러분의 행위를 가지고 잣들 대시면 안 돼요.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대충 믿고 적당히 믿고 아무렇게 믿어도 되는가? 그건 아니지. 그걸 우리가 내 계산을 해가지고 넣고 산다면 그건 잘못된 사고방식이죠. 주님의 큰 사랑에 너무도 신비롭고 놀라워서 나 내 정욕대로 살 수가 없어. 내 욕심대로 살 수가 없어. 날 구원해 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나를 죽이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내 중심이 아닌 주님 중심, 십자가 중심, 복음 중심으로 내 인생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야만 해.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 고백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자기 백성으로 택해 놓은 사람은 절대로 지옥 안 보내요. 이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서에는 마지막 날 내가 한 명도 잃어보지 않고 다 살리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흔적들이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주님 앞에 올림받아서 그날에 상받는 재료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날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상받는 자가 꼭 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여기 남겨주신 이유는 전도를 당했기 때문에 전도하라는 것이고 하늘 상했기 때문에 상받는 기회를 너희가 잘 살려서 내 나라 내 집에 와서 내가 주는 상을 너가 받으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두 기관이 있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죠. 가정과 교회, 교회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떼면 안 되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자녀를 선물로 주셨어요. 기억하시죠? 그 자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자녀, 내가 가진 신앙, 내가 가진 믿음을 승계할 수 있도록 부모는 사명으로 알고 책임지며 기도하며 자녀의 시장 유산을 물려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일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반듯하게 세워서 믿음을 개성시켜 주었다면 그 상이 하늘나라에서 엄청 귀한 상, 큰 상입니다. 아멘. 그거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설 것인데 내가 내 가정의 자녀를 기업으로
대열매로 준다고 하셨고 주셨는데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자녀에게 신앙을 계승시키지 못하고 왔습니다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늘 상급 받는 제1호는 뭔가 하면 자녀에게 신앙 계승을 시켜서 그날에 거기에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네게 생명의 멸류관을 씌워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다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볼 때마다 뭐라고 해야 되는가 하면 너는 나의 상급이야. 따라합시다. 너는 나의 상급이야. 아멘. 너는 나의 상급.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너는 나의 상급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의 상급을 주시기를 기뻐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자녀를 생산케 하시고 자녀를 주어서 믿음을 계승시키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그때 자녀에게 믿음을 계승한 그 놀라운 사건 때문에 엄청난 빛나는 그 멸류관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덥석 씌워주시면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노래하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틀림없이 이 일은 우리 해내야 됩니다. 세상을 방해합니다. 그 열매를 못 맺히도록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능히 그 역사를 우리가 다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구원의 약속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구원자로 오신 예수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 이름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은 요동할 수 없는 흔들지 않는 완벽한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을 자꾸 이상한 것을 붙여가지고 흔들고 우리의 구원에 연약함을 가져오게 만들며 넘어지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에 우리는 절대 잡히면 안 됩니다. 나의 구원은 완벽한 것이다 하면 내가 만들어간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선물로 주신 구원이고 완벽한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완벽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 받아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구원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완벽하게 사하시고 이걸 영원히 계속되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우리가 영원히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임마누엘을 믿는 자 그날의 천국에서 영원히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을 성경의 약속대로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이야말로 우리는 기쁨의 성탄이고 축복의 성탄이고 하나님이 높여지는 거룩한 복된 성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12월 성탄의 계절에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모든 성도가 저는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